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32장의 말씀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또 설명하시는 장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32장의 말씀입니다. The Kingdom of Righteousness, 의로운 왕국의 왕중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absolute, the creator, 창조주이시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위대한 왕이시죠. 그러나 왕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 전능자, 왕보다 훨씬 위대하신 그 흐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포하시고요. 그렇지만 우리를 자녀 삼길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죠, 왕 중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세례주로 오셨다 하셨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주시러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냄새를 받은 자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냄새를 지니기 시작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피, 약속의 피,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자들은 올바른 것에 목숨을 걸기 시작을 하죠. 그 올바른 것에, 정한 것에, 아름다운 것에, 온전한 것에, 거룩한 것에, 정의와 공의에 목숨을 거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공평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백들이라는 개념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하여 본점 원인의 성령으로 자유함받고 또 다른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거룩한 리더십의 롤을 섬기는 리더십, 겸손한 리더십.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동행하며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 중 왕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그에게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어 주시고, 할렐루야,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으실 것이며, 주께 피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항상 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직통으로 간다 얘기를 한다면 그 위험한 거예요. 그거 악한 거예요. 그게 이단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도록만 우리는 돼 있어요.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3절, 4절에 또 써 있어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여질 것이며. 예.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따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안다, 사귐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끄신 대로 이끌리지 않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겠죠.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 자꾸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본인이 깨달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본인이 다 됐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결코 다 알지 못해요. 결코 다 이루지 못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지 내가 다 이룬 건 아니잖아요. 그럼 다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동행해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깨달아 알았더라도 깨달아 아는 어떤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으시기를 제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즉 뭐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사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만 바라봐야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고 여쭈고 그 일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동행할 때 그 결정과 동행이 그렇죠. 결정과 동행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이렇게 막 손 들고 내리고 일어서 뭐 찬양하고 헌물 내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뭐 그걸 예배라고 부르죠. 그러나 그 모든 흐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면 그건 예배예요. 하지만 겉모습은 입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겉모습은 있을지 몰라도 예배는 실패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여질 것이며. 4절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와우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왜? 성령께서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주신다 하셨고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즉 지식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더 이상 조급하지 아니하고 순서에 따라 순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온전히 열심히 성실히 차근차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아가겠죠. 그러니까 뭐 안다고 그래서 막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페이스에 맞춰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막 서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온전히 해야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울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득만 취하려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얘기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뭔가 아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며 그릇된 길로 이끌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자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순간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악한 자의 모든 이 꼬시려 했던 모든 계획과 자신의 목적과 이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린하려 했던 모든 것이 드러나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일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불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어리석은 자와 괴울을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오니와. 하나님께서 이제 결단코 속지 않게 하시겠대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게 하셔야 되겠죠. 예수님이 당신을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치하시면 이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게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계율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두려워서 조급하지 않게 됩니다. 즉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나를 직접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은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러면 사기나, 그렇죠, 악한 계율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좋으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하게 그의 꼴을 먹고 그가 주시는 물을 마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신가요?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말씀을 먹고 말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피를 마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먹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하셨고,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귀 기울여서 말씀화, 말씀이 생활화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하죠. 8절 읽을게요.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얘기를 하죠. 부와 권력과 명성이 있는 자나 여기는 자들은 사회에 거기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근데 사실 그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8절을 영어로 보면은 But the noble man makes noble plans, but by noble deeds he stands. 하나님께서 그를 고명한 자로 여기시거든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명한 계획과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일에 모든 힘을 써야 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입증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펼치시는 거죠. 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방백이 된 자는, 의로 통치함을 얻은 방백이 된 자는 반드시 의의 열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체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러니 올바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름다운 삶, 뛰어난 삶, 거룩한 삶, 성실한 삶, 바른 삶, 행복한 삶, 그 모든 약속의 삶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신의 눈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듣는 자의 귀가 덮이지 아니하고 망가지지 아니하고 다치지 아니하고 기울여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거룩한 흐름이 당신에게 들어가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근데 여기서 다른 자들이 있대요. 듣는데 안 듣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아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 안 됩니다. 그들을 안일한 부녀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뭐 남자나 여자나 영적인 이야기니까 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 나 지금 괜찮아. 지금 뭐 나 걱정할 것도 없는데, 염려할 것도 없는데, 아직 그 악한 일들은, 내가 염려할 일들은 내게 다가서지 못했어.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너희는 그냥 당연히 너희 마음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라 생각하지. 그렇지가 않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하나님의 계획에 마음을 둬야지.
왜 너희 눈에 괜찮다고 생각해서 다 괜찮은 건 아니잖아. 너희는 그냥 눈에 근심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다 완전히 평안이라고만 생각하잖아. 너희는 계절의 흐름, 하나님의 약속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의 흐름을 다 알 수 없잖아.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아 온전한 길에 거하라. 그러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는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사 도리어 그 죽음의 골짜기 같은 것이 도리어 지름길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흐름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예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민하라. 목자 되신 예수님께 예민하라. 말씀에 귀 기울이라 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우리가 그 제사 때 왜 삼배 옷 입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뜻인 거예요. 너희가 좀 그럴 때가 아닌데 너희가 너희 자신을 치장하는 데 바쁘고 너희가 얼마나 아름답고 뛰어난지를 드러내는 데만 네가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바짝 긴장하여 준비할 때야.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잖아요. 지금은 잔치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 너를 위하여 제발 긴장해야 돼.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돼. 네가 앞으로 닥칠 환난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나 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길 원하지 않으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강풍이 몰아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불같이 일어서고 통치하고 다스리길 바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허락하셨지 두려움에 거하는 삶을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 대로 마음을 두고 동행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자꾸 마귀와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악령의 흐름에 그래서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릇된 개념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내가 먹고 내가 씹었던 모든 것이 쓰레기 같은 것인 줄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된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정한 생명, 하나님의 위대한 그 생명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죠? 부정한 눈앞에 지나가는 모든 고기라고 다 잡아먹는 이득이라고 다 잡아먹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쥐를 잡아먹는 자라고 그러거든요. 쥐를 잡아먹는 자. 결국 그것이 먹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흐름대로 온전히 분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의 섬김이 필요해서 날 좀 섬겨달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섬긴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올바른 뜻에 맞춰 살라라는 거죠. 뭐 하나님에게 내가 뭐 밥상 차려드리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너도 의로운 삶을 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니 너도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 우리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애건 어른이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들은 아직 믿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이 있는 자들이 책임져야죠. 아직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여줘야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삶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이라, 보여주라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12절부터. 좋은 밭을 위하며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비교가 되니까. 진정한 축복은 이게 아닌데 깨닫게 되는 거죠. 형국과 진료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수확을 올바른 수확이라고 생각하면 잘 벌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거, 뭐 나는 이것을 누릴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화평 안에 거하길 바라고 모든 억눌린 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자유케 하길 바라고 그들을 살리길 바라시거든요. 환난에서 구원하길 바라시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만 살았던 그자의 그 안일함을 꾸짖으시고 하나님은 야, 정신 차려. 넌 믿는다 하면서 너를 위해서만 믿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만을 위해서 믿는 삶에서 자유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내가 포커스하는 것 자체가 썩은 자의 생각이죠. 썩은 자. 이제 내 병이 다 낫고 이제 내 문제가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며 해결됐으니 이제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아보자가 황당한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는 길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책임지시길,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제발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모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유케 되죠. 진정으로 내가 자유케 된 자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자유케 하죠. 그래서 이제는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즉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영혼을 위해서 짊어진 책임지신 사랑의 흐름이었으니까 나도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이나 딸이나 다 양자의 영으로, 독생자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일이 허락되었으니 아멘. 이거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책임져야죠. 책임져야죠. 예, 맞습니다. 대적 궁전이 14절. 대적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쿠렬이 되며 들나귀에 즐겨하는 것과 양떼에 풀먹는 것이 될 것이며니와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야, 막 다 헤매고 다 그냥 자기 생각에 옳다는 삶을 다 살다가 그러다가 어떤 때는 잘 되는 것 같았다가 또 어떤 때는 또 환난 가운데 있다가 계속 정신 못 차리는 삶을 살던 그들에게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에서부터 성신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면은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면 죄함을 얻게 되고 그렇죠?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제발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여서 자유케 되고 당신의 삶이 윤택하게 되며 더 이상 속지 아니하고 그릇된 세상의 풍문에 속지 아니하고 함부로 그냥 여기 가면 복이 있다 저기 가면 복이 있다 거기에 막 따라다니면서 삶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소비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여 오직 성령의 성신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신에 의하여 자유 안 받고 자유케 되어 윤택한 삶, 온전한 의로움에 거하는 삶, 멋있는 삶,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경내가, 그렇죠? 그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당신의 삶이 새 예루살렘이 되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들어오셔서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되기 시작을 하면, 성령 충만할 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되겠죠. 그렇죠?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동행하는 흐름에, 그 흐름이 더 온전히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영역에 자유케됨이 일어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야, 이게 진정한 누림이구나. 이게 진정한 축복이구나. 이게 진정한 안녕이구나. 이게 진정한 평화구나. 이게 진정한 안식이구나. 그 위대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안식에 이른 자는,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계속 행복함의 연속이겠어요. 자,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안식에 거하게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치러야 될 전투가 있고 전쟁이 있고 구원해야 될 백성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힘들다 하지 마시고 용사의 삶을 살아가세요. 20절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모든 물가라는 거는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에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복이 계속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왜? 언제까지? 예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계속 복음의 삶을 전하려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면, 즉 뭐예요? 다른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도시와 나라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사 나의 사랑하는 헵시바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로 비울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하나님과 결혼한 바 된 땅, 온전한 안식에 거하게 하리라. 너의 삶에는 항상 풍요가 있을 것이며 너희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안전함과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것이라. 그러니 자꾸 움키를 하지 말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존귀한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갈지어다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음성에 기울이는, 그 말씀에 눈이 떠지는 존귀한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